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또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오후에도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신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분들과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지식에 관한 말씀보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지혜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뭐 이거 하나 보는데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이 안에 있는 거 말고 요거. 예, 유리컵, 물컵. 그래, 이게 유리컵, 물컵이라는 걸 아는 건 지식이에요. 이게 뭐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게 뭐예요? 큰 지혜예요. 이거를 물컵을 물컵으로 사용하지 않고 싸우는 무기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지 아는 거는 지식이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해야 잘 제대로 사용하느냐, 이게 지혜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보면 돈인 줄을 아는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갓난 애들, 우리 요즘은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오는데 그 뭐 3살, 4살짜리들한테 돈을 주면 걔가 돈을 막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안 그래요. 그래. 그 아이들은 그냥 사탕 하나 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돈 주면 버려요. 너무 어린애들한테 2살, 3살짜리한테 돈 줘봐야 걔네들 그냥 버려요. 왜냐면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돈이라는 걸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느냐 하고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가 앞선 산호보다 귀하다 그랬고, 잠언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부한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그 솔로몬은 너무 기특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저 대적들 다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안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 그게 결국은 지혜인데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 권력보다 더 뛰어난 건 뭐예요?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 지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지혜. 일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지혜는 어떻게 깨닫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오늘 6절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숨겨놨어요. 감추었다. 7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나가지고 아유 그래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지혜. 이 지혜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 그냥 비몽사몽간에 지금 오늘 간만에 그냥 우리 지웅이 안 왔나? 지웅이 어디 있어요? 지웅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지난주도 오리고기 먹고 오늘도 돼지고기 먹고 우리 지웅이 때 먹는 거예요. 지웅이 어디 갔지? 안 갔나? 너무 잘 잡수셔서 그냥 졸리기만 하신가?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다 갖고 계셨던 지혜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탁 주셨던 이 지혜.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앞에 화면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제가 앞에 미리 주질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어요. 지혜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게 오래전부터 다 예비해 놓고 계셨어.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고서는 이 땅에 다 보내주신 하나님 지혜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감추었던 건 몰란다 할지라도 그 실체가 드러나면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했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당신 실수.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죄값을 이 여타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어리석음, 그 죄값을 그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바로 그들이. 히틀러가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것은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그 값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시는 역사의 교훈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그들 민족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아니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받기로 했어요. 그 값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교훈, 하나님 주신 교훈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1장 21절에 얘기하고요. 2장 8절에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람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셔셔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 그 이상으로 학위 받은 분들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몰라요. 아니, 부인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셔서 글씨도 읽을 줄 모르시는 그런 문맹이신 분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받고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게 막 왈랄랄라 샤샤샤 막 이래야만 성령 받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되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깨닫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고, 영에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지옥 백성이고, 신령한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누가 육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긴 보낸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고,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마지막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무지랭이를 살리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달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 맞고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조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뿐이지 주님의 마음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할 뿐이지 주님의 마음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건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는 세 가족분들이 많이 오지 않으시니까 한 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저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권사님 정도 되시지 않을까? 아니면 집사님이지만 오래 집사 되신지 오래 되신 분 같다. 그냥 그 얼굴이나 그 모습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본인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보문교회에서 2년 전에 권사로 이제 세우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가야겠다. 그래서는 선화침례교도 가보시고 성산교도 가보시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몇 번 가보셨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그 보문교에서 또 오신 분이에요.
본문교회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오늘 점심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보니까 저분은 권사님 그 정도 되시겠다. 왜냐면 그냥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 모습 보여주는 게 그랬었는데 보니까 권사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포문교에서 2년 전에 그냥 자격도 없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자격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한 여전도의 그쪽 나이 또래 된 사람을 전부 다 권사를 해가지고 저는 자격도 없고 믿음도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그냥 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권사가 포문교에 됐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얼굴에서 또 모습 속에서 권사님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처음 교회 오실 때 저분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런 식사를 했는데 그래요. 교회를 다닌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은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얼굴에서 말하는 거에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풍겨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화장품을 써야 돼요? 머리를 어느 미정원에 가서 해야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꾹 담고 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도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어느 표정도 그리고 얼굴 표정도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오래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 품고 사는 영에 속한 자인데 사단은 자꾸 주님의 마음 대신 세상 것을 품고 살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대신 다른 걸 자꾸 품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악함을 자꾸 닮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도 예수님의 흔적도 예수님의 모습도 자꾸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에 오래전에 이미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믿고 살게 해주시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